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그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서 한참 흥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집 주인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잔뜩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을 퍼서 나누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물을 퍼서 나누어주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탄성을 올렸습니다. 아니, 어디에다가 이런 고급 포도주를 숨겨놓고 이제 내놓는 거야? 그 기적사건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다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내용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지만 주제는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로 사람 낚는 위대한 어부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어부 출신입니다. 그것도 성격이 어떻게 급한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던 여인도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던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이 볼까봐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길러 올 정도로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삶 전체를 바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려는 노력이 없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삶의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땅에 속한 것보다는 하늘에 속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사랑과 긍휼의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는 만큼 그 생활이나 삶의 가치관도 반드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성령 충만하게 되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17가지 변화를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 몇 가지나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쁜 버릇이 고쳐진다. 둘째, 자기를 조정할 줄 안다. 셋째,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 넷째,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다섯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 여섯째,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된다. 일곱 번째, 영적 설득력이 생긴다. 여덟 번째, 반대 의견도 수용한다. 아홉 번째, 믿음의 동반자들이 생긴다. 열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살고자 노력한다. 11번째,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준다. 12번째,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다.
13번째, 자기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 14번째, 강력한 끈기가 생긴다. 15번째,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는다. 16번째, 모든 면에서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자가 된다. 17번째,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 17가지의 변화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17가지 다 소유하고 계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방금 제가 소개한 17가지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6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항상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요 열심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를 박해하되 맨 선봉에 서서 박해를 했으니 그보다 어리석은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죽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심판과 멸망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내가 깨지고 부서지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냇가나 강가에서 수영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개 헤엄을 많이 치고 놀았는데, 개 헤엄은 좀 유식한 말로 겨녕이라고 하죠. 개 견자를 쓰고 수영할 영자를 써서 겨녕이라고 했습니다. 이 개 헤엄은 개처럼 목만 내놓고 하는 수영이라서 상당히 힘든 수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친구들과 수영을 하다가 한 번은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다이빙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더 높이 멀리 다이빙을 하느냐 하는 시합을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높이 솟구쳤다가 멋지게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이빙을 하면서 보니까 깊은 물속 바닥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간 두 손을 쫙 뻗어서 바위를 힘차게 막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머리를 바위에 들이박고서 한동안 정신을 잃고 물길을 따라 떠내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제 머리가 돌머리라서 머리에 혹만 크게 나고 끝났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여름 수련회에 가서 대학생들과 다이빙을 했다가 저처럼 바위를 들이받고 머리와 목에 경추에 큰 부상을 입고서 수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바위에 부딪히면 머리가 깨지지 바위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깨지지 예수님이 손상을 입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문을 열고 닫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복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저주를 자초하는 꼴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지만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저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중에라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의 본문 19절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거스르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순종하고 복종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두 누님으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장차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절대 복종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범사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변하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은 그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100%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90%만 순종하고 95%만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100%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자. 100% 순종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1년 365일 중에 364일만 사랑하고 하루는 저 서울에 있는 딴 사람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랑을 하려면 100% 사랑해야지. 365일 중에 하루만 딴 사람을 사랑해도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되 우리가 99%만 순종하고 1%는 마귀에게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려면 100%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1%도 불순종하는 일이 없이 100%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시고 100%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독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바울의 간증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회당에서 성도들에게 형벌을 주었습니다. 고문을 가했습니다.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했습니다. 형벌을 가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게 했는데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의 본문 20절 말씀을 읽고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바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지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과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극성 제자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박해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반대로 예수를 더 열심히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나 이기풍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예수 믿기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같이 돌을 들어서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죠. 김익두 목사나 이기풍 목사 역시 젊은 날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져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김익두 목사도 술 취한 사람에게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기풍 목사 역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순환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렇게 변했습니까? 세상 말로는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느라 그랬고, 좋은 말로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젊은 날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씀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일본 경찰에 끌고 가서 고문을 할 때도 그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외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채찍으로 후려칠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을 외쳤어요. 그 소리에 질린 일본 경찰이 제발 예수 소리 좀 그만할 수 없나 하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최건능 목사님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튀어나와가니 그리하시오. 천하의 남북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국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려면 이런 신앙의 선배들처럼 화끈하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려면 화끈하게 좀 변하세요. 어떤 사람은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그대로. 여기에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화끈하게 변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열렬한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라고 하는 찬송을 작시한 해티 벨 알렌은 오늘 또 찬송가 505장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찬송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이 시간에 1절 3절을 함께 불러볼까요? 505장 1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박해하는 사람에서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6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성도들을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것도 외국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으러 다닐 만큼 아주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뒤부터는 오히려 자신이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쳤는데 그가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에베소에 가서는 아데메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폭행을 당했는데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했습니다.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말라 하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로마에서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바울이 순교했던 로마의 성지를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인 산 파울로 성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을 칠 때 칼에 잘린 목이 비탈길에서 3번이나 통통 튀어 올랐는데 그 자리에서 3개의 샘이 솟아났다고 전해져 오고 있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산 파울로 성당을 뜨레 폰타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뜨레 폰타네. 뜨레가 3이라는 뜻이고 폰타네는 분수라고 하는 뜻이니까 새 분수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참수를 당해서 순교의 길을 갔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역사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만 해도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는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고요.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해야 되고요.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거역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모독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화끈하게 변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널리 비추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